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서독이 나누어 있을 때 동독의 개 한 마리가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왔냐고. 먹을 것을 안 주더냐? 주더라고. 잠자리가 없더냐? 주더라고. 근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아주 뜻깊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또는 그 자기 자신이 얻은 그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부자라고 그가 결코 성공한 거 아닙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그가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한가. 그 자유, 그 영역만큼의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에 마련이에요. 또 그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요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의 뜻을 모르면 벌써 그는 자유인이 아니요 노예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비로소 그가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노예 상태와 노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노예성은 아직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만 주어졌다고 자유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유성, 이게 문제예요. 노예성이 문제예요. 여전히 노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아직도 노예란 말이오시다. 교육학은 헤르바르트의 아주 깊은 뜻을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이상, 이상적 인간, 참 자유인으로서의 길이란 어디야? 아주 확실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내면적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거죠. 그가 내면적 자유를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신적, 특별히 양리적, 그리고 신앙적인 자유 말입니다. 어떤 환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성의 이념이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선을 추구해야 돼요. 이 자유란 절대적인 것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저렇게 하면 생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의 심령은 항상 자유로워요. 독에 있어도 그 양심은 자유로워요. 이런 절대선,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비로소 자유인이다 말이고요. 또 하나는 호의적 이념이 옵시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받으면 노예예요. 주면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뭘 받기를 좋아합니까? 영영 구제불능이요. 신세짐. 벌써 그만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살면, 많이 베풀고 살면 그만큼 그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불만하고 있지만은 그거 받으면 벌써 나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나는 호의적으로 베풀면서만이 자유인이 된다. 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정의의 이념을 말합니다. 자유는 정의에 기초한다는 거죠. 결코 방종일 수가 없어요. 정의가 있고야 그 위에 자유가 있는 것이다. 보상적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유는 책임이 함께한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방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이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행동에 내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자유인이다. 책 한 권 속에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아주 누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출애굽이란 해방 사건입니다. 엑소더스 해방 사건. 아마 해방 사건 치고는 출애굽 사건처럼 드라마틱하고 굉장한 이런 역사에 다시 없다고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8.15를 기념합니다만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 손에 있었다. 그리고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것도 노예 생활 400년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량해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서 속량해서 자유하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됐느냐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으나 자유인이요 해방은 됐으나 그들의 생활 풍습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람됨이 여전히 네였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다가 그 읽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지.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애굽에서 얼마나 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그저 노예로 살다 죽느니 보다 자유인으로 광야에서 죽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지.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까? 모세를 때려 죽이고 가겠답니다. 사람들이 아주 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해요. 이 성경 읽으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젊었습니다만은 8.15 해방 후에 혼란했어요. 북한에 토지개혁을 하고 뭐라고 해서 어려웠어요. 경제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워.
어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그래서 쉽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외정 때가 나았지. 8.15 해방전이 훨씬 나아서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8.15 해방전이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 꽃 같은 얘기. 여러분, 자유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자유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렇게 외쳤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참 묘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마라.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노예성에 매이지 말 것이고, 그런가 하면 과거를 잊어라. 너희가 종되었던 것, 비참하던 것 잊지 마라. 너희들이 건망증이 많아서요. 지나간 옛날 얘기들은 나쁜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때가 좋았지 그러더라고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총칭해서 집약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원망죄다 그랬어요. 오로지 원망죄. 여러분, 원망하는 한 나는 노예입니다. 감사하면 자유인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감사뿐이요. 작은 일이나 조그만 일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는 아직도 노예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귀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노예성이라는 게 뭘까? 죄와 타락과 강팍함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인데 이 불신앙 왜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가라. 그러면서 전혀 다른 맥락 같은 휘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농사를 하고 추수할 때 그 보리단을 다 가져오다 그 몇 개를 놔뒀다고 하자. 그거까지 다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가져다가 없도록 남겨두라. 즉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포도를 딸 때 아주 그냥 깨끗하게 따지 말고 감람여매를 딸 때 대충 좀 남겨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맥락을 바꾸고 말하면 그리하면 참 자유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귀한 말씀을 설명을 드릴까? 그래서 고민이에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좀 고질적인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렇죠? 이 고부간의 관계는 도대체 이거는 풀리지 않는 끝까지 문제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말 하더만요. 어려운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또 어려운 시집살이를 시킨다.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어렵게 고생을 한 사람은 이놈을 자기 며느리에게다가 씌워가지고 며느리한테 말끝마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다 하면서 이걸 들볶는 거예요.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리하면 그 시어머니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떠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내 시어머니로 한데 이런 고생을 했느니라. 그런 거로 나는 네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많이 간섭하는 게 싫었느니라. 그 나는 간섭하지 않노라. 그릇을 깼느냐? 깰 수도 있지. 뭐 새 거 사면 되지. 그거 뭐 잘못돼서 괜찮아. 너그럽게 하겠노라. 내가 왜? 너무 당할 때 괴로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그런 말이에요. 실수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았어요. 제가 꾸중을 듣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자, 그런데 뭐 돈을 뭐 여기 놓으라 저기다 놓으라 뭐 잔소리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요. 전 아이들을 키울 때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좀 꾸중을 하라고 그래도 좀 세수 안 한다고 좀 세수하라고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옛날 나도 하기 싫었어. 그러니까 한도라 내버려 두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그 음한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그럼 내가 또 음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음한 데서 내가 노예성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둑질했던 사람이냐? 물론 다시 도둑질하지 말 것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자, 도둑질 하던 사람은 일하라! 굳이 하라! 그래야 자연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미움받았다고 내가 미워하면 나는 노예성을 떠나지 말 거예요. 미움받고 사랑하고 비판받고 칭찬하고 이게 자유인이에요. 이게 온전한 자유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유태영 장로님 그 옛날에 고아할 때 고생한 얘기 가끔 해요. 저도 만나면 저도 고아가면서 둘이 옛날 지나던 얘기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고생했어요. 그 정말 중고등학교 때 뭐 구두 닦기 하면서 많은 고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자식들에게도 이놈아 고생해야지. 이놈아 장학금이 어디에 있어? 네가 돈 벌어서 공부해.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유태현 장로님 지금 뭘 하느냐? 요새 날들고 장학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장학재단 만들겠다고. 엄도 없는 사람이 뭐 좀 만들어가지고 요걸 몇십억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좀 얼마 드렸어요. 그런데 자, 내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어려웠노라. 그런 거로 나는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다소라도 얻고 싶다. 이게 자유인이에요. 예?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남 괴롭히겠어요? 나와 같아 이런다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옵시다. 참 자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매튜 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Spirituality Named Compas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이 말이죠. 스스로 삶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소가 세 가지가 말이에요. 첫째가 굳은 마음이요. 강팍한 마음.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빠져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편견에 빠져서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현대인이 잘못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사랑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고야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마누라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야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내게 하면서 나는 행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망상이죠.
그런 거로 자기 사랑에 집착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또 무감각하다는 거지. 뿐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어요. 너무나 불감각한, 이게 바로 문제다. 너무 의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됐느냐? 자유했느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 이 성경을 읽을 때 기왕이면 수수해서 많이 수수해가지고 얼마를 나누어 주라, 절반을 주라,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겠어요. 최소한도 요만큼이라도 가난한 사람 기억하라. 보리를 빌 때 이삭을 남기라. 포도를 딸 때 깨끗이 따지 마라. 그만큼이라도 자비한 마음을 가질 때 너는 자유인이다.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을 듣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제발 다시 비참한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노예성을 버려야겠습니다. 노예성으로부터 자유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가정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도 다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노예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유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부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마음 활짝 열어서 내가 옛날에 노예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맞은 것을 잊지 않게 하사 이 거룩한 자유를 사랑으로 지키며 은혜로 지키며 긍휼을 베풀며 지켜나가사 참 자유의 사람이 되고 참 자유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